네,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처럼 뭔가 마음이 얼어붙은 영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어 그 어느 것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기 모인 아포스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한 말라기서를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짧은 분량이지만 그 속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은 참 이상하게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가며 기대하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은 재건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새 거짓말 같고 어렵기만 한 주어진 현실은 한탄만 나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내 삶에는 그 어떤 기적들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헛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번성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 중반부터 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그리고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경고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 경고하신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먼저 출애굽을 시킴으로써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이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보다 더 세세한 법들을 십계명을 이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 세밀한 법들까지 신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과 그 뒤를 이은 많은 법들이 이해가 되면 그 말이 곧
신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린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동행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천국의 비밀을 숨겨두셨고 그 속에 함께 자유함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을 세우고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무언가를 쫓아 성취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은 주됨이 목적입니까? 사랑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대로 회복되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죄를 마음으로, 입술로, 육신으로 짓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의 우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놓치는 순간이 바로 우상을 세운 순간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부수적으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선물을 덤으로 주셨는데 그 덤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삶은 동행에서 멀어진 기다림이 되어버렸고 기다리자 지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목적이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리우고 눈을 먼게 한 것 같습니까? 그런 눈먼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사랑을 보여주며 위로하셨다면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4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하시고 3절에 보면 의인들의 발바닥에 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해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인에게는 치료의 광선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송아지같이 뛰어노는 것이 되며 악인에게는 불과 같은 재가 되어 태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공의로운 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광선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선의 원어를 보면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날개가 우리를 덮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날개로 덮으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덮는 날개에서 우리는 늘 진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진중함을 가지라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백성들은 떱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오고 심판받는 때는 구원받는 우리는 따뜻한 날개 아래에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구별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반기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가 덤으로 준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동행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다른 태도입니다. 앞서 말한 우리의 목적을 기다리다 지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순간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나님을 찾은 것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공의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공동체로 가져와 보고자 합니다. 공의의 집행자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의의 집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공동체를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고 한 교회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몸의 한 부위가 다리나 팔이나 한 부위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다면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제 팔 역할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쓰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자신이 위에 있는 양 몇 마디 해보고 쟤는 원래 저렇구나, 쟤는 안 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한 몸, 공의를 생각하며 한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전도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예배 시간 때 인사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전도사님께서 예쁘다, 잘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워하면 그 사람이 계속 붙게 된다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메모장에다가 예쁘다, 잘한다, 미워하지 말자 라고 적었습니다. 공동체의 한 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쁘다, 잘한다, 미워하지 말자 라는 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공의의 집행자들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기다리다 지친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시는 것은 약속을 기억함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고, 그렇게 세례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선포를 한 이유는 결국 그들이 회개함으로 천국을 보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여기에서 보면 돌이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돌이킨다의 말의 원어를 보면 회개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그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과 교제와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며 그 속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세대차라고 하면서 세대 간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 과연 여러분들은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관계를 단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게 우리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관계를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관계를 깨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기다리다 지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다 지쳤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지 못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면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동행할 때 절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기다림이 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사랑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포슬 여러분, 부디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사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 주신 덤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열심히 살아오며 지쳤다면 그 기다리다 지침이 하나님과 사랑을 놓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날을 향해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실제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과 내 안에 자유하지 못함과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덤을 찾고 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정말 이 땅에서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 혼자 만끽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유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의 그 많은 지혜들을 깨달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